오늘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오늘 수요 예배 때 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저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던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때 제가 이 네 가지 이 밭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간략하게만 오늘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 마음의 중요성이죠. 마음의 중요성. 이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마치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정원에 비유를 하죠. 정원. 우리가 정원을 이렇게 잡초도 뽑고 또 들짐승도 내쫓고 이렇게 또 무성하게 자란 풀은 또 자름으로써 정원을 가꾸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거나 정돈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아세요? 마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릇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왜? 우리 하나님은 육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감각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적인 감각기관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영성생활의 기본이고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이 정돈이 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밭,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운 마음이 있으세요? 안 좋은 마음입니다. 병든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세상의 염려에 사로잡힌 마음들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마음밭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드린 이 말씀의 이 마음밭의 비유에 대한 설명은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나누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이 마음밭의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기는 하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서 금방 해에 타버리는 그런 씨가 되었고, 세 번째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떨어진 씨가 싹을 냈지만 가시떨기가 자라서 그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그 씨가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을 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니까 이해를 하죠. 갑자기 씨 뿌리는 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자라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누가 알아듣겠어? 예수님이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하시나? 씨 팔러 오셨나? 도무지 이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 몇 명이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12제자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 질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그러자 1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저는 이 11절 12절에서 제 눈에 딱 와닿았던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너희라는 단어와 외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와 외인을 구분짓고 계시죠. 이 본문에서 너희와 외인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본문에서 너희와 외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희나 외인이나 다 이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는. 그렇죠? 그럼 무엇이 너희와 외인을 구분짓는 기준이었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사함을 받아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너희와 이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 외인과의 기준,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 와서 물은 사람과 묻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너희나 외인이나 이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동일해요. 유일한 차이가 있다면 그 의미를 묻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게 다르다는 점이죠. 지금 비유로 설명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간 사람은 너희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그 너희들은 비유의 의미를 이해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비유의 의미를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와 그 의미를 물어봄으로써 이들이 깨닫게 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만 하나 얻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 여러분, 비밀은 정말 중요한 거죠. 레시피를 하나 만드는데요, 파는데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닭도리탕 레시피를 2천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닭도리탕 레시피가 2천만 원이나 그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대요. 그게 막 몇 천만 원씩 하나 봐요, 비싼 레시피들은. 비밀, 그렇죠? 비밀, 영업 비밀, 비밀.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비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비밀.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로 우리의 삶 속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게 너희와 외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과 전능하신 능력을 누리는 그 인생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 되게 뜸들이죠 제가. 그 비밀은 말씀을 듣고 받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너희와 외인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너희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외인들과의 차이예요. 너희는, 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묻기 위해, 그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 그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어. 이게 너희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삶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다. 묵상의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 임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나의 전 인격 속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 그 말씀에 내 감정이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고, 내 생각이 이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나의 손과 발이 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스려지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너희와 외인을 구분짓는, 이 너희와 외인을 시편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한번 다 찾아볼까요?
저는 이 시편 1편 정말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이다. 오직 비밀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을 듣고 받는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막 분노하는 감정이 온다. 그거 방치해두면 안 돼요. 말씀이 그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도록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막 두려움이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두려운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묵상. 사로잡을 때까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삶, 큐티책. 우리 교회 그 안에 진리교회는 정말 이 큐티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큐티는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큐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큐티에 대한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하는 게 조금 죄송하게 느껴질 만큼 신앙생활 해본 분들 가운데 아마 이 큐티 세미나 안 들어본 분들은 없을까? 아마 다 큐티 강의를 하실 수 있을 수준의 그런 분들이죠. 근데 실제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큐티를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경우는 의외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꾀를 따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의지할 거라고는 자기 꾀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설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자기의 길을 자기가 가는 사람들이죠. 이게 죄인들의 길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누구나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어 있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버립니다. 그래서 너희와 외인의 운명, 의인과 악인의 운명을 시편 1편 6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의 삶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무엇이 너희와 외인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요? 무엇이 의인과 악인을 결정짓는 기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를 맺고 싶지 않으세요? 공부를 했으면 합격을 해야죠. 그게 열매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지금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묵상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묵상이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과정,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나의 감정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고, 나의 의지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고, 나의 전인격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우리가 묵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구체적인 묵상의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그 얘기들은 좀 다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묵상의 비결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 묻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묵상이란 뭐다?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려면,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이 발달이 돼서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화라는 것은 그 사람 대화의 대상, 상대 앞으로 나아가 말을 걸 때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죠.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를 통하여 묵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묵상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는 예수님께 나아가 그 비유에 대해 물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제 개인적인 영성 삶에서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한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성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 어떤 변화들을 경험했냐면, 내가 뭐를 원하는지부터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뭐를 원하는지 모르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께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답해 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제가 이 기도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한번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수요 예배 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 비유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지금 내 안에 드는 이런 감정, 내가 지금 경험한 이런 어려움들, 이 안에 어떤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나아가 질문을 하는 거죠. 묵상이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과 대화하므로 사실은 이 묵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 묵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 묵상은요,
눈을 여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묵상입니다. 시편 119편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자, 이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을 하죠. 이게 묵상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첫 번째 단계.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하며 나아가 질문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명하셨을 때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아, 이런 의미구나. 아, 이런 뜻이구나.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린 거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또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린다. 이것은 지금 육의 눈과 귀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마음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 있을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만이 내 눈과 생각을 열어서 내 삶을 조명해 주시고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제가 오늘 묵상의 초점, 묵상은 어떤 것인가, 묵상의 초점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묵상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눈이 열릴 때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눈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묵상의 초점은 언제나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우리의 묵상의 초점이 언제나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이나 43장이에요. 이사야서 43장. 제가 성경에서 몇 구절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서 43장.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누구신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시는 분, 씨를 뿌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자, 이 본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묵상은 언제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 진리가 나의 전인격을 다스리는 그 순간까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어, 12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향해 또 우리의 삶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삶. 이것이 오늘 이 제자들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묵상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누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또 시편 18편의 말씀, 또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스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림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리는 이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